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9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9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오늘 이제 52주 마지막 예배와 함께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김창규 집사님의 그 기도가 제 마음에 너무나 절절히 와닿습니다.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과거에는 다 잊어버리고 아픔도 슬픔도 탄식도 고통도 모든 것도 잊고 새로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마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그런 열쇠가 되고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을 다 종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을 깨닫는 즉시 우리들은 요한계시록과 전 성경이 열리는 그런 복을 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전도사님 꼭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오셔서,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꼭 들어야 물론 전도사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에 초점을 옮겨서 제가 이 화이트보드에 이 요한계시록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작은 책의 내용과 요한계시록과 전 성경이
어떤 관련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열쇠가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자체로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자체로서 풀 수 없고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다 종합하고 그 성경을 이제 엑기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자체로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모두 다가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구약 성경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과정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거로 요한계시록을 그 자체로 수백 독을 읽고 수천 독을 읽고 수만 독을 읽어도 그 자체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뼈대가 되는 그런 다니엘서나 또 창세기 또 선지서 그리고 모든 이 시가서 이런 성경을 다 종합하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보면은 G.K. 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미국의 신학자는 이 요한계시록이 뼈대는 다니엘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G.K. 빌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고 지금도 살아있고 많은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신학자인데,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의 뼈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가? 이 다니엘서는, 자, 다니엘서의 70일회를 쭉 살펴보면은 다니엘서의 70일회가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의 70일회가, 자, 이 70일회라는 것은 70주를 말하는데, 이 70주, 이 하루를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이 70일에 70주라고 하는 것은 이 70일에 그러니까 49일을 말하는 490일을 말하는데 490일은 490년을 말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70일회가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7일회와 그리고 62일회, 이 69일회가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다니엘 70일에는 BC 445년부터 아닥사스도왕 20년 이산월부터 시작해서 AD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해가 32년인데 BC 445년에서 AD 32년까지 이 내용이 69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는 왠지 이 70일회가 진행되지 않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의 직전에 이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69일에 7일에 62일에 여기 7일에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해고 62일에는 69일에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 69일에까지 예언은 이미 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이 69일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도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이 마지막 한 일회를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요 사이에 요것은 무엇이냐?
자,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언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바로 이 교회 시대가 삽입이 됩니다. 교회 시대가 삽입되는 이 교회 시대는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그 시기가 교회 시대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뭡니까? 2장, 3장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교회 시대가 펼쳐지면서 에스브두사빌라, 라오디게아까지 이 교회 시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시대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에서 저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온 세계로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서쪽으로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 영국에서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오고 아시아에서 지금 계속 서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교회 시대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지금 한참 교회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교회 시대로 보면 바로 이 라오디게아,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현대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교회 시대가 다 끝나면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한일의 때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구원을 받음으로 이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어지는, 우리 창세기 요셉 이야기로 하면은 이것이 바로 7년 풍년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7년 풍년과 7년 6년으로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7년 풍년과 6년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이 7년 풍년 교회 시대입니다.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이런 풍년 시대가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풍년이 끝나고 나면은 7년 6년 시대가 온단 말이죠. 이 7년 6년 시대가 바로 마지막 한일의 모습이다. 로마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어떤 성경을 봐도 이사야서에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빛이 이방에 전거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업고 안고 노새와 술에 태워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이런 모습으로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음으로 풍년과 흉년이 이루어지는데, 이 교회 시대는 70일 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 교회 시대는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이 70일 안에 왜 이 교회 시대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을까요? 이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시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일에가 차면은 이 구원이 완성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주신 이 70일이기 때문에 70일 안에
구약 시대에는 이 교회 시대가 삽입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풍년 시대,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이사야를 공부를 해서요, 6개월 이상 공부했는데, 이사야도 예수님이 십자가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책징받으심으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마지막 이스라엘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이것이 진행하는지를 이사야서에 보여주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란 말이 구원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까?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내용도 다 이런 이야기단 말이죠. 알고 보면은 이사야가 무슨 말씀일까? 구원의 이야기야.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은 말씀이 다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어지고 이 70일회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진행될까? 오늘은 요 뒤에는 이야기를 다음에 이제 하겠죠. 왜냐하면은 계시록 오늘 6장부터 13장까지만 중심을 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지금까지 이해가 잘 되죠? 어려운 거 없잖아. 제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다 통하면은 이 줄 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 성경이 어려운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쉽게 기록하셨는데 이해하는 우리가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그런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아니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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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보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30평 아파트에서 80평으로 가는, 자, 이런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안 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자꾸 이해하니까 이 땅에서 맴도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크신 이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도는 것은 바로 요 부분이다. 요 부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자, 이 이방인을 삽입했어요. 이방인 교회를 삽입했어요. 그러면 이 이방인 교회에 삽입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 교회가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서 교회는 삽입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세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여기에서 교회는 이 70일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삽입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란 전에 휴거한다. 그래서 7년 환란에 자리 끌어 나는 거 한다. 이 교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세대주의. 그리고 역사주의는 뭐를 말하느냐? 역사주의는 이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7년을 계속해서 통과한다. 자, 다시 말해 이 7년을 겪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제 이 환란, 7년 환란을 다 통과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주의, 전천년주의죠. 그러면은 무천년주의는 무엇이냐? 이 무천년주의는 이와 같이 교회 시대가 있고 마지막 이런 것이 구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교회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조금 혼란 시대가 오고 예수님이 맞바로 재림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천년입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무천년의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개의 우리 종말론이 여기에서 이제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 부분에서 두 권의 책을 딱 삽입해요. 요 부분에서 두 권의 책을 삽입하면서 이 7년 환란을 진행하시는데, 이 7년 환란을 반을 나누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시느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7 인봉한 책과 작은 책을 삽입해요. 자, 이 7인봉 두루마리입니다. 7인봉 두루마리. 그 다음에 작은 두루마리를 밑에 쓸까요? 이 작은 두루마리와 7인봉 두루마리를, 자, 이제 하나님께서 5장 1절에서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10장, 작은 책이란 말이 10장 몇 절에 나오는 거 보세요. 오늘 펴놓인 작은 책이라는 말씀이 10장 몇 절에 나오는 거예요? 몇 절에 나오죠? 10장 3절에 나옵니까? 2절에 나옵니까? 2절에 나오죠? 자, 이 10장 5장에 7인봉한 두루마리가 나오고 10장 2절에 작은 두루마리가 나와요. 이것을 이 세대주의나 역사주의나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7인봉한 두루마리와 작은 두루마리를 구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구분하지 않느냐? 왜 구분하지 않겠어요? 이 7인봉한 두루마리와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잘 보세요. 이 7인봉한 두루마리는 지금 뭐예요? 교회 시대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6장부터 진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6장부터 계속해서 이방인, 다시 말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의 우주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6장부터 계속 진행해서 9장까지, 9장 21절까지 딱 진행해요. 딱 이제 7인봉한 두루마리가 딱 진행하고 난 다음에 10장에 들어와서 작은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진행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우리 별이와 준영이가 몇 살 때 깨닫느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다. 몇 살 때 이 별이와 준영이가, 아니 별이 준영이 아니면은 우리 재영이가 언제 이것을 깨달을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이 제일 빨리 깨우쳤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보다 더 빨리 깨우쳐야 될 거 아니냐, 이 우리 홈그라운드인데, 그렇죠? 언제 깨달을까? 근데 여러분들 어린애들이 깨달을 내용인데, 여러분들 오늘 잘 듣고 성경이 이런 성경이구나, 놀랍다, 이렇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 오늘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행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졸면 하나도 몰라. 눈 바짝 뜨고 들어도 잘 몰라.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두 권의 책으로 진행하는 이유를 우리 조금 알겠죠? 왜? 여기에는 이스라엘 이야기와 이방인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틀림없다니까요. 두 권의 책이 필요한 거야. 왜 두 권 책이 필요하냐? 이 71의 이 선상에 두 그룹이 삽입이 되어 있잖아. 이스라엘 이야기도 있고 이방인의 이야기가 섞여야지 맞단 말이죠. 그래야지 온 세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이스라엘 땅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돼야지 이제 이 부분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6장에서 9장 21절까지 말씀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작은 책을 삽입하면서 작은 책이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딱 기록을 해요. 이 1장 1절에 13절까지가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1260일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삼년 반의 기록이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 14절을 봅시다. 11장 14절. 요한계시록 11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자, 지금
11장 14절이 왜 여기 와 있는지 알면은 이 일곱이 무한 두루마리와 작은 두루마리 열리는 거예요. 자, 1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게 무슨 말일까? 둘째화는, 근데 이 말씀이 원래 어디 와야 되느냐 하면은 11장 14절 말씀이 어디 와야 돼? 9장 22절에 와야 돼. 9장 22절에 와야 되는데 11장 14절이 기록한 것은, 잘 들으세요, 6장에서 9장 이 사이의 기간과 11장 1절에 13절에 1260일 기간이 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할 것을 여기에 기록을 딱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보세요. 물론 이 말씀을 열기 위해서 성경을 다 읽어봐야 돼.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13장까지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잘 보세요. 6장에서 9장까지는 이방인들이 지금 어떻게 전 3년 반의 이 환난을 지내느냐, 그것을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전 3년 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겠다, 안 나와 있겠다? 안 나와 있어요. 6장에서 9장에 이 이방인이 전 3년 반에 어떤 일이 있다, 이것은 구약에는 비밀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서에 이스라엘의 전 3년 반은 이 70일에가 마지막 한 일에가 이야기 나오니까 요 잘 알려진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진 요 전 3년 반 7년의 3년 반의 요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도 함께 같이 계시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 3년 반의 요 기간과 6장에서 9장 기간이 동일한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1장 14절을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컴퓨터 C 언어라고 해요. 제 후배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한 한전에서 슈퍼컴퓨터를 취급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형님, 저거는 C 언어입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저는 몰라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 그 친구는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금방 이해하더라. 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애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조금 초급 수준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초급 수준인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세 번째, 이 6장과 9장이 딱 진행되고 난 다음에 작은 책을 10장에 삽입하면서 이 작은 책의 내용을 예언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예언이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면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절에 9장 22절에 와야 될 말씀을 11장 14절에 두면서 요 6장 9장 요 내용, 요 길이와 요 기간과 11장 1절에 13절의 기간이 동일한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지금 이해 안 되면 이제 나중에 또 이해해. 그 다음에 11장 15절을 읽어보세요. 11장 15절.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눈속들이 나서는데 새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자, 그러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11장 15절에 불었죠. 그런데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10장 7절에 말씀했어요. 10장 7절 계시록입니다.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자와 소리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됐어요. 그러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이제 어떤 일이 진행되겠어요? 일곱째 나팔을 딱 불면은 12장 13장 후 3년 반이 진행되겠죠. 이 후 3년 반이 진행되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후 3년 반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전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이 이루어진대. 그 복음이 뭘까? 이 70일에가 이루어지면서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 바로 그 복음이다.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서 12장 1절. 지금은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12장 1절이 다시 말한 후 3년 반이 시작하면서 이루어져요. 다니엘 12장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속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내 백성 중 이스라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구원을 받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로 가감하거나 해석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해석이 되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2장과 13장은 그런 의미에서 12장은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는 후 3년 반 이야기, 12장에 1260일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읽어볼까요?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예, 1260일이 나오죠. 이 후 3년 만에 1260일 돈 이 여자는 바로 회개한 이스라엘 말. 다시 말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완전히 개종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로 탄생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 다시 말하면 1260일 동안 후 3년 반의 환란을 피신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26장 20절에 밀실에 보호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13장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휘젓는 이런 환란이 일어나면서 13장 666 시대가 일어나는데 이 저 그리스도의 시대는 이미 다니엘 7장 25절에 저 그리스도가 1260일 동안 활동한다는 것이 기록이 되었어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세 부류의 세 부분의 이 기간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 이방인의 전 3년 반은 구약 성경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진행하시면서 아주 절묘하게 이방인의 전 3년 반과 이스라엘의 전 3년 반, 이스라엘의 후 3년 반과 이방의 후 3년 반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마지막 한 일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이해가 잘 되시는 분은 근데 별이가 다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별이가 이제 몇 살 때 이해되는가 내 그게 진짜 궁금하다. 요한계시록이 요렇게 진행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한 일회 안에는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요셉에게 풍년과 흉년 이야기를 했죠. 이사야서에도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도움을 얻어 구원받는 이야기를 했죠. 아멘. 로마서에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요 이야기를 다 했잖아.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두 권의 책으로, 일복인봉한 두루마리와 작은 두루마리, 이 두 권의 두루마리로 하나님이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권의 책으로 진행하시면 이게 혼란이 일어나는데, 두 권의 책으로 딱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이 13장까지 이 이방인의 전 3년 반, 이스라엘의 전 3년 반, 이방의 후 3년 반, 이스라엘의 후 3년 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 권의 책으로 이 마지막 환란, 흉년, 이 마지막 이스라엘 구원받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하나님은 한 권의 책에 담으신 게 아니고 두 권의 책에 담아서 이 말씀을 진행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에 보면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진행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계획들을 저 마지막까지 다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하나씩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교회 시대가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만일 선교 시대가요 서쪽으로 진행되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요것이 한 바퀴, 만약에 선교가 한 바퀴 더 돈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 재림이 멀어서, 왜? 아직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니까. 그런데 한 바퀴 더 돌까요? 한 바퀴만 돌까요? 한 바퀴만 더 돌 것 같죠? 그러면은 지금 이 7년 환란에 바로 앞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를 구별할 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바로 그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가 만나고 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왜 이스라엘이 관심이 초점될까요?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이루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 작은 책을 연구하고 14년 만에 깨달은 내용이야. 이것을 여러분은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세밀하게 하나씩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은 아마 교회에서 이 작은 책과 일곱인봉한 책과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이 여기에 이 두 권의 책으로 완성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아마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는 아마 최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큰 환난과 두 권의 책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두 권의 책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완성하시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오늘 만일 이 두 권의 책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를 깨달으면 요한계시록이 그 다음 부분에는, 잘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 두 권의 책이 7년 환란에 필요하지만은 7년 환란 지나고 나면 두 권의 책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지 않지. 왜?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이 구분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 두 권의 책이 한 권의 책으로 합치는 부분이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10장부터 14장 5절까지가 작은 책과 일곱인봉한 책이 진행하다가 14장 6절부터 다시 합쳐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진행하는 모습인데, 1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여기는 영원한 복음 하나밖에 없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가할까요? 14장 6절 이후에는 어떤 말씀을 전가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루실 천국을 말씀을 하겠죠.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장 쉽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 두 권의 책을 설명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요. 아니, 대회 시간에 무슨 뚱딴지 같은 뭐 두 권의 책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왜 이 대회 시간에 하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표준적인 해석과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앞으로 닥칠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이 마지막 환난과 그리고 두 권의 책으로 진행되는 이 환난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